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아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까요? 주님 안에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은 주 찬양. 몸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두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믿음 선포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원자들 그를 들으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자는 걷게 되리니 나를 선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님이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는 작은 자 같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가 날 부르셔서 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반갑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안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한번 더 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생각하면서 정말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형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이 오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 자리에 빈자리들이 예배하는 데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강교회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온전히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적으로 또한 재정적으로 또한 양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에 힘쓸 수 있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성장하며 성숙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록되어지는 예배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까지 소원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마음을 참여하시고 전하시고 전하시고 오늘 우리의 생사함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오늘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수와 같은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찾아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 함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때로 높은 은혜를 얻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귀하고 값진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일마신지 하나님의 가운데 하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주를 믿습니다. 2025년도 시작하여서 이제 2월달 초반으로 아버지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며 통하여서 오늘 이 빈자리들 주었던 영혼들로 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는 영혼들로 모든 간교회가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닮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므로 오늘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이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엄청의 역사와 성장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이 되지 않게 되어져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빈자리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말미암아 처절한 놀라운 역사에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반드시 내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그렇게 감당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일이 한 가지 한 가지 노래하여 주시고 손대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 축복의 환경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마음껏 드리며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늘 부족합니다. 우리들은 늘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 구원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또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라는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과 낮춤과 충성을 향하여 달려가며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인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한 모든 사업적으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부흥이 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영혼 살리며 오늘 하나님의 이 빈자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역사를 통하여서 함께 많은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함께 힘쓰며 올 한 해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우리 성도들이 한결같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날마다 삶 가운데에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계획과 뜻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결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며 축복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231페이지 다니엘 8절부터 21절 다니엘서 1장 8절로 21절. 자,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읍시다.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선녀의 얼굴을 가려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백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선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황금을 주시고 모든 소들을 깔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거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하나에 보내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와 같은 자가 함으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삶의 목표가 있고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목표들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시간대에 따라서 이제 계속 변하면서 계속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어느 거는 긴 시간 가운데 목표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짧은 시간 가운데 목표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각자가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지입니다. 그래서 방학 때도 보면은 우리가 뭐 어렸을 때도 방학해봤지만 방학 때는 항상 방학 시간표를 짜잖아요. 하루 일과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막 그냥 기가 막히게 난도질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정했지요. 기억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그거 다 그려보셨죠? 그런데 그거 그린 대로 사셨어요? 못 사셨어요? 대부분 참 힘들죠? 내가 계획해놓고도 참 힘들어.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자, 이러한 일들은 뭐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또 올해를 시작하면서도 나름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목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향하여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이 실천해 나가는 일은 굉장히 또한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하여서 세부적인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때에 비로소 목표가 달성되어지고 그 목표가 달성되어지면 그만큼 여러분 만족감이 있고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성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여러분 자기가 성공할 것을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계획을 해놓고 그리고 그대로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서 그렇게 도전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꿈꾸었던 그 꿈을 이루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꿈이 없는 사람들은 계획할 일도 없죠.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루하루가 다 무익합니다. 그저 시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여러분 목표를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목표를 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실천력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뜻을 정하고 실천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을 정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서 올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거룩한 뜻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뜻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서 정말 우리의 올 한 해 마무리할 때에 또 우리 인생이 마무리할 때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승리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지. 그리고 그러한 축복의 삶을 받아들이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BC 605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 유수가 일어나고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하는데, 자, 1차에 공격받았을 때에 대패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이제 네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러니까는 좀 듣기가 잘 안 들어본 이름이지요. 우리한테는 익숙한 이름은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다. 다 이방인들의 이름으로 창시 계명을 한 계명. 그건 다 우상들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을 지금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계명을 했고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계명을 해서 그들을 불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왕이 그렇게 포로를 잡아갔을 때에 왕의 정책이 있어요. 정책. 무슨 정책을 썼느냐면 그 나라의 이제는 좋은 가문 가운데에 좀 탁월하고
좀 괜찮은 인간들, 괜찮은 수재들,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갖고 이제 바빌론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문학을 가르치고 어떤 그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또 학업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한 3년 후가 되면 이제 왕을 잘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썼단 말이죠.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그런 가운데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여전히 어떻게 보면 조금 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왕궁에서 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왕이 내려주는 하사 음식, 그러니까 왕의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하고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아주 좋은 고기 그리고 포도주를 그들에게 먹여서 아주 뭐 용모도 좀 단정하고 기름이 잘잘잘 흐르면서 그리고 이 바빌론의 학문과 그런 것들을 배워서 이제 왕 앞에 모셔서 왕을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의 선택을 받은 소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아니겠어요? 왕의 마음에 잘못 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여전히 노예와 같은 그런 신세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왕을 거역해서는 안 되지요. 오직 왕의 말을 들어야 하고 왕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일단 어렵게 되어졌어요. 얘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어렵게 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왕 밑에서 그 왕의 그 비율을 맞추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믿음 지키기는 더 어렵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는 정말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악한 무리의 대적들이 우리 앞에 있고 또 여전히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 화려한 것들이 많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다른 데에 정신 팔게 하고 예배 생활 못하게 하고 기도 생활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어떤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야 알아요.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하였어요.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건 다니엘뿐만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왕의 음식을 먹는 것, 그가 마시는 왕이 마시는 포도주 최상품 아니겠어요? 최상품. 그래서 5절에 앞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먹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죠. 굉장한 특권이었고 어떻게 보면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아닙니다. 왕의 상에서 내려온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백성들은 꿈도 못 꾸는 음식이고요. 정말 최상품의 고기와 포도주였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어떤 뜻이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그가 먹지 않겠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결단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뜻은 마음을 얘기해요. 정신을 얘기합니다. 의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정했다는 것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결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저희분들의 마음이 진짜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뜻을 세우고 그 거룩한 뜻을 여러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지키면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온갖 세상 가운데 못된 짓하고 그런 거짓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된다. 마음.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마음을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왕의 음식들 때문이었어요. 도대체 음식에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 음식 먹는 것을 그것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가? 아니요.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이 왕의 음식들은 그리고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들은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여러분 그 음식들은 모두 죄악된 음식들이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었어요. 왜 그런가?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들은요 대부분 피째 먹습니다. 피를 뿌려 피와 같이 먹는 것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에서도 말씀하시죠. 뭐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절대로 피를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짐승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맛있게 먹지만 돼지고기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고기거든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잘 먹고 있죠.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조금씩 어떤 다른 그런 배경 속에서 또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꼭 뭐 그 돼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은 이상한 음식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 더러운 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이방인들이 먹었기 때문에 그런 음식에 참여하는 것은 죄악된 일들이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섬기는 우상에게 음식을 먼저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리고 그 음식을 왕이 먹고 왕의 신하들이 먹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일이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한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먹을 수 없었던 더러운 음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자기 자신을 더럽히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는 것은 죄악이고 그 죄악은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니엘은 마음에 굳게 결심한 거예요. 왕이 공급해주는 이런 음식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먹는 음식까지도 구별할 줄 알았던 다니엘.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더럽게 하는 건 줄 알고 뜻을 정하여서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 짓는 일을 거절했던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몸을 더럽거나 추악한 죄악 가운데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겠다는 결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잖아요. 왕이 그거 먹고 그거 마시고 3년 동안 잘 길러서 너희들 포도포도하게 기름이 잘잘잘 흐르게 그렇게 내 앞에 서야 돼 라고 그렇게 왕이 친히 명령한 건데 그렇다면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누구 명을 지금 거역하는 거예요? 왕명을 거역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포로예요. 포로.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빽이 있어요. 포로 주제에 그 왕의 명령을 어긴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여러분 사형감이죠. 사형감.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먹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뭘 건 거예요? 생명 건 일이라고. 생명. 목숨을 걸고 지금 여러분 그 음식 지금 안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에 세 친구 역시 동참하고 있지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들에게 어떤 결단들을 해야 되고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 할까? 예?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캐스라스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가진 것 한두 번 그렇게 살면 어떠냐고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 먹는 거 다 먹고 마시는 거 다 마시고 예? 그러면서 가는 거 다 가면서 예?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그런 죄악의 길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요. 그냥 단순하게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삶 가운데 해도 되고 말아야 될 얘기야. 여러분, 우리는 죄악에 한번 몸담게 되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시 이렇게 빠져나온다? 이건 굉장히 힘든 거로 있습니다. 마치 중독된 사람들이 그 중독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힘든 것처럼 죄에 중독되면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에요. 한번 중독되면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즉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즉시 우리는 나 자신의 내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을 빨리 캐치하고 성령께서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조명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끊어야 하는 것도 있고요, 멈춰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각자에게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한테는 이런 모습이 정말 죄악된 모습이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아니지 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셔야 된단 말이죠. 뜻을 정해서 다시는 그런 잘못된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고 단호하게 여러분 이 마음으로 결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우리 가운데 구별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살겠다는 뜻,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제는 버리겠다고, 이제는 다시 하지 않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해서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그리고 다니엘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실천하잖아요. 그 일이 힘든 일이죠. 네. 처음에는 황관자, 그러니까 다니엘을 관리하는 그 관리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허락해 주겠어요? 아니 왕이 명령하고 지금 그 관리한테 다니엘하고 친구들 이렇게 관리해서 정말 모습 좋게 나중에 내 앞에 서게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아니 느닷없이 왕이 준 것을 먹지 않는다고, 그리고 뭐만 먹겠냐면 채소하고 물만 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관리가 그것을 들어줄 수 있겠어요? 아니 그렇게 고기하고 포도주를 잘 먹어야 너희들이 포동포동하게 얼굴도 기름기가 잘 흐르고 왕 앞에 섰을 때 내가 칭찬받는데, 만약에 채소하고 물만 먹는다? 그러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더 낫겠어요? 분명히 말릴 것은 지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모양이 좋아질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중에 만약에 왕 앞에 세웠을 때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러냐? 하고 여러분 왕이 그렇게 물었다가 걸리게 되어지면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찾아가서 열흘 동안만 시험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실천을 합니다. 열흘 동안에 채소하고 물만 먹어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채소하고 물만 먹고 여러분 열흘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힘이 나겠어요? 네? 또 모습은 뭐 이렇게 살이 좀 붙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열흘 동안 기간을 허락받아서 그것을 실천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실천력이 필요하다. 뜻을 정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저 여러분들은 실천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 힘들고 어렵죠. 예배 나오는 거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1년 주일날 53주고 금요일 예배 수요 예배 있고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죠. 네? 근데 결단하고 결심하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결심이 안 돼요. 결심이 안 되니까 자꾸 이게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뜻을 정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뜻을 정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을 듣고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환관장이 얘기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내 목 날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환관장이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싹 돌리셔갖고 허락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절대로 허락될 일이 아닌데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고 하려고 하면 길이 열립니다. 뜻을 정하고 실천하려고 한 걸음 내디디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것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뜻을 정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에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15절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열흘 후에 열흘 동안 여러분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그러니까 막 얼굴이 막 번질번질하고 막 기름기가 차르르 흐르고 살도 푸들푸들 찌고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기가 막힌 양질의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이지. 할렐루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도 모양이 더 좋았죠.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과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열흘뿐만이 아니에요. 열흘뿐만이 아니고 열흘 후에도 계속적으로 다니엘과 친구들은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음식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계속해서 야채만 먹고 물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건강했고
오히려 더 보기 좋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실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 그것뿐만인가요? 여러분, 참으로 대단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탁월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인정받게 하세요.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듣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라고 기대했어요. 세 친구들은 다른 소년들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탁월하게 뿐만 아니고 바벨론의 그 뛰어난 박사들, 바벨론에서 아주 손꼽히는 왕을 모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재능을 가진, 그리고 지혜를 가진 그런 존재들보다도 더 탁월한 지혜를 지니게 되어졌고, 왕이 그들과 대화해 보니까 과연 자기들 신하 중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놀랍게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것이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다라고 왕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 놀라운 지혜를 받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보십시오. 다니엘 2장 20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을,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여? 뜻을 정하여 실천하는 다니엘에게 임하였다. 2장 23절에는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꿈을 깨닫는 탁월함. 그래서 왕의 꿈을 나중에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잖아요. 그 능력이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그러니까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탁월하고 풍성한 총명과 지혜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혜가 좋아지는 거, 머리 좋아지는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방법으로 살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거룩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께서 더 탁월한 용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3년 만에 어떻게 이런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의 결단과 실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그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탁월한 은혜와 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되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혹시 앞에 제가 다니엘이 몇 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 그 횟수를 말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1차 바벨론 유수 BC 605년 BC 605년 BC 605년에 다니엘이 지금 끌려왔어요. 그의 나이 중고등학생 때입니다. 그러면서 끌려와서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고관 대작으로 아주 왕 옆에 탁월한 존재로서 그가 정치 활동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때는 언제냐? 여러분 BC 536년이거든요. 그때가. 자, 그래서 605년부터 536년까지의 사이를 계산하면 장장 70년입니다. 70년. 어렸을 때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 동안 여러분 정말 존귀한 자리에서 여러분 정부의 관료로서 끊임없이 승승장구하며 살았던 다니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왕조가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도 탁월한 인물로 인정받고 그리고 존경을 받으며 왕의 총애를 받으며 정말 하나님을 잘 끝까지 섬기면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 한낱 포로를 잡혀간 젊은이가 이렇게 오랫동안 승승장구하면서 타국에서 인정을 받으며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일어났습니다. 왜?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실천했던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그의 인생 전체를 들어쓰시고 그의 삶의 끝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뜻을 정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상황들을 변화시키시고 오히려 더 극적으로 기적과 능력으로 더 좋게 하시고 그리고 더 탁월한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여러분 그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의 핵심이 줄거리가 저와 가운데 믿음으로 심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고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 가운데 똑같은 모습으로 마음껏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으로 말미암아 저희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에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